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대로 되고자 혹시 노력하셨나요?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는지, 은혜가 많았는지 주위에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가 보고는 주께 꼭 붙어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그 말씀, 바나바와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은혜롭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지요. 그 교회에 일꾼을 잘 키워냈다 그랬습니다. 제자 양육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제 복음이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계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으니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중요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들어 쓰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훨씬 사람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어쩌면 영적인 정통성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척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개척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크게 쓰셨을까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계사를 흔들 만한 교회로 쓰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뉴욕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어떤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합당했는지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는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되어 온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매우 온유하고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한편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불같은 마음을,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화끈하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니는데도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불같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화가 잘 되었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게르와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것은 주로 흑인 노예들에게 붙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신이 흑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헤롯의 젖동생도 함께 했다 그랬는데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 젖동생, 이 말은 유모가 같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아니 왕족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유모를 공유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리더십을 형성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 불같은 사람,
노예 출신, 귀족 출신,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다른 점은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었을까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적어도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 문화, 족속들까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다르지요? 받은 은사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원래 출신 교회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믿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맡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 하지 않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다양하면 할수록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또 심지어 다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들이 할 일인 것이지요. 그러니 누가 리더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 출신이 리더가 되거나 귀족 출신이 리더가 되거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리더가 되든 혹은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리더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을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운동회 하던 추억이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주변에 좋은 행사, 볼만한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을 운동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 먹고 그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그 축제의 백미가 무엇입니까? 천군과 백군이 마지막에 계주 이어달리기를 해서 승부를 가르는 거죠. 점수가 그 전까지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 계주에 아주 큰 점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표로 나와서 그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 바톤을 받은 사람 또 열심히 뛰죠. 각자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넘겨주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다 누립니다. 학년에 상관이 없어요. 다른 반이어도 상관없어요. 천군이면 모두가 한 팀이고 백군이면 모두가 한 팀이지. 안디옥 교회면 모두가 한 팀이었습니다. 뉴욕 주능교회면 우리 모두가 한 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 행정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도 좀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집수리도 해봤는데요. 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는 공구도 많고 그리고 재료도 많은지. 그런데 지붕에 쓰는 못은요, 또 다른 데다가 박으면 안 돼요. 벽에 댈 자재는 바닥으로 깔면 안 돼요. 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는데 저 사람은 더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거 잘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하며 섬겼다 그랬는데, 섬긴다 하는 말은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예배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다이어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은근슬쩍 나 금식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로 다이어트도 좀 되지요.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털끝만큼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는 의지,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지입니다. 금식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적정한 양을 벗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탐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탐욕 내려놓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내 이름 좀 누가 알아줬으면, 내 이름을 더 높여줬으면 이거 내려놓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까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더불어 시내산 일출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아주 밤에 새벽에 깜깜할 때 낙타를 타고 그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묘한 설레임도 있었고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내산 정상을 조금 앞두고 그 밑에 매점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빌딩으로 세운 그런 매점은 아니고요. 천막으로 친 매점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 매점에 딱 들어갔더니 대한민국 라면이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 시내산 정상에서 대한민국 라면을 발견했을 때 뭔가 이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은 좋았어요. 근데 그 라면을 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해가 뜰 때를 기다리는데 주변에 보니까 거기다가 누구누구 왔다 갔다 왔노라 보았노라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 적어 놓은 사람 한글로 적혀 있는데 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을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내산 일출도 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걸. 거기까지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참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길에 가보고 실망한 것은 빽빽하게 들어선 기념품 샵, 상점들, 호객하는 사람들, 물건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십자가를 지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아니었어요. 오직 사람들의 탐욕으로 덮여 있는 길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든 한국교회든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는요. 그 교회들이 가진 탐욕들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탐욕 때문이었고 성도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탐욕 때문에 곳곳에서 부딪히고요. 분열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어떻게 그 탐욕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금식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 탐욕을 주장하지 않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던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계 선교라는 큰 과업은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누구에게도 어떤 민족에게도 어떤 세대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작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겠다고 작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없이 사역하다가 지치고 기도와 금식 없이 사역하다가 타락하고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사역하다가 싸우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늘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담임 목사, 수석 장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 교회의 아주 핵심이고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금식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긴 했는데 응답이 지금 다른 교회 가야 될 응답이 잘못 왔어요.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고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 두 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 내가 나가라고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도 이 말씀에, 이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교회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양육하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지 않고 내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바나바와 사울도 예외가 없고 모든 성도들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 양육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제자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진짜 제자 양육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면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인을 보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진 능력 중에 나는 이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내가 가진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 하면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이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작지만 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드리고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어드리는 그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단 소속인데요. 송파구에 잠실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에 누구를 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는 이 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데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네가 가라. 개척교회. 네가 가라.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하와이도 아니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갈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개척교회에 담임 목사인 제가 가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로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큰 교회 두고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 교회도 다시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용인에 있는 예향교회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그 후에도 교회는 장성하고요. 이 담임 목사님을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했던 이 교회도 지금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복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희생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잘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 하면요, 그 당시에 막 교회가 엄청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교회가 세습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자기들끼리만 하고 사회 봉사는 안 하고, 어쨌든 교회가 목회자들의 비리, 교회 비리로 한참 욕먹을 때 이 특집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꼽은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당 지을 돈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요. 대신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 깡통을 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별명은 깡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여름에는 쪄 죽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겠어요? 지금은 새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여서 그 전라북도 지역의 또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보기로 작정한 교회, 하나님은 그 손해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로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도들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희생함으로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교회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 풍부한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 주는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